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각자마다 호불호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지금 싫어하는 분은 없다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나는 이런 스타일 사람 너무 싫어. 그런 분 있으신가요? 조금 더 나가죠. 싫어하는 분 말고 여러분 혹 미워하는 분 있습니까?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를 갈면서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쳐다만 봐도 그냥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마음에 담아둔 것을. 그런데 사람은 온전하고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을 질문을 좀 바꿉니다.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가는 감정이 있는데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기쁨? 슬픔? 물론 슬픔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 생명의 끝자락까지도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사랑했던 것과 가장 아팠던 것들을 기억한다 그러죠. 가장 사랑했던 것 그리고 가장 아팠던 것. 가장 아팠던 게 어떤 걸까요? 상처죠. 슬픔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도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이 상처라는 것, 누군가에게 어떤 싫은 말을 듣거나 무시받았던 것들, 억울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은요,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가도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잊으려고 노력하면 더 떠올라요. 그게 쉽지가 않죠. 시간이 흐르면 잊어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깊은 상처는. 이게 사람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쉽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잘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런 걸 가지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요, 그게 가슴에 꽂혀가지고요, 밤잠을 설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처가 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개인차가 다 있겠죠. 우리의 감정 정서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지만은 때로는 한편에서는 쉽게 잘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제 TV 뉴스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느 파일럿이 몇 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했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그런 원한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저 네 사람을 내가 반드시 손보겠다.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갚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겠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웠다 그러죠.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어도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역으로 바꾸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원한이 맺혔길래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길래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까지 그렇게 했을까.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깊은 상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이, 해소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오늘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그렇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특별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보통이면 용서해 주는 것은 3번이면 충분합니다. 3번이면 충분한데,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원한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어떤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럼 3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될 텐데 뭐라고요? 7번을 얘기합니다. 7번. 베드로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 당시의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었던 거예요. 7번. 성경에서 숫자는 7은 완전수거든요. 3은 하늘을 가리키고 4는 땅을 가리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 있는 거예요. 7은 완전수죠. 그렇게 이 정도까지, 보통은 사람은 3번이면 충분하다라는 보편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어떻게 해요? 7번까지 뭐 그냥 필요 충분할 정도로 이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해라. 그러면 7 곱하기 70이니까 몇 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야, 그걸 계산하냐? 그냥 끝까지 용서해 줘. 이런 뜻입니다. 야, 그걸 계산하냐? 몇 번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한다고? 아니야. 용서는 그래서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의지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네. 자, 한번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라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요, 엉그리진 마음에 굳은 것들을 쉽게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상처 하나 받아도요, 여기에 쏘가리를 하고요, 앙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비수를 가지고 살아요.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도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의지의 문제고요. 용서는 어떤 것인가? 용서라는 것은 참는다. 우리가 1차적으로 참는 것, 참고 그냥 봐준다, 이런 정도 아니에요. 헬라어로 용서는요,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놓아주다, 보내버리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뭘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거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계속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집착. 원래 상처가 있으면 막 아프니까 계속 기억하게 되죠. 각성이 되잖아요, 우리 뇌에. 이런 어떤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을 위한 행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영혼을 풀어주는 행위죠. 그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 상처 때문에 또다시 긴장하고 이 속에서 분노의 감정을 키우고 이런 응어리진 것들을, 그늘진 것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 풀어주는 행위가 용서인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더 철학적인 의미로 고차원적으로 가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실은 자신을 병들게 하는 거죠. 성경은 용서를 관용이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첫 번째 보면은요, 이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헬라어로 유스플랑크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속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직역하면 속이 부드럽게 하라. 불쌍히 여기며 그랬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속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 속이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선택이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이야기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이때 용납이라는 단어가 또 관용, 너그러움입니다. 앞에 부분을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에서는 앞구절에서는 문맥의 흐름상 조금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어요. 불쌍히 여기며. 뒤에서는 뭐라고요? 용납해라. 똑같은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라.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납하다, 관용을 말합니다. 관용. 이 용서라는 개념 속에 관용, 너그러움,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용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용서라는 건 서두에 뭐라고 했죠? 내가 그 분노하는 마음, 상처,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그 상처에 집착된 마음, 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가 또 이 용납하다라는 이 단어가 공간을 내어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유스플랑크노이라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은한 공간을 내어주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이 사람이 쉴 곳이 없고 누울 자리가 없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어느 부분에 한 공간을 내어준다는 뜻이죠. 이 사람을 위해서. 그게 불쌍히 여긴다. 그게 용서의 개념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용서도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게 되나요? 그렇죠? 용납해라, 너그럽게 해라. 똑같은 단어예요. 유스플랑크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간을 내어줘라. 공간을 내어줘라. 그 사람이 내 곁에 설 수 있도록 해줘라. 상대방에게 자리를 다시 내어주는 것, 공간을 내어주라는 거니까. 원수가 되면 내 곁에 설 수 없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다 알지만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억울하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용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죄에 대한 인지도 안 돼 있고 인식도 안 돼 있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칼을 들이댑니다.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아주 맞는 것도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왜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는데 사과도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보편적으로는 자기 상처에 대해서 용서보다는 정의를 선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법정이라 그러잖아요. 잘못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서 처벌을 받도록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용서하더라도 징역 10년 갈 거 1년 이렇게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용서 놓아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맡으시고 우리는 용서를 맡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와 정의라는 두 개를 다 사용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고 내가 정의의 칼을 들어서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깊은 어떤 위해를 가했던 사람에게 갚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억울하면 누구한테 오셔가지고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어떤 어머니가 형제지간에 형하고 동생한테 아이스크림을 딱 2개를 나눠줬어요. 형이 딱 먹다가요 동생은 착해서 먹느라고 핥아서 먹고 형은 막 한 입에 베어 먹고 이러다가 딱 어머니가 안 보잖아요. 얼른 가가지고 동생한테 한 번만 내가 빨아먹게 그러다가 탁 들어가지고 확 한 입 깨물고 나서 동생 손에 쥐어져요. 그러면 동생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형 믿고 한 번만 맛보라고 줬는데 확 절반을 베어 먹어요. 형이 입도 커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동생이 억울해서 웁니다. 그럼 어떻게 울어요? 형 쫓아가면서 막 웁니까? 그게 아니죠. 엄마는 부엌에 있어요. 저쪽에. 그럼 어떻게? 아이스크림 한 번 받다가 엄마 한 번 받다가 아이스크림 한 번 받다가 엄마 한 번 받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내 소리를 듣고 엄마가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의 방식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살이 이런저런 일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갚아주고 싶고 대로 뭐로 받고 뭐로 갚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해야 되는 거죠. 그냥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속상한 분노의 감정, 상처를 다 토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깊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저 인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것. 오히려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낫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하나님 제가 원수 갚지는 않겠습니다. 참아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참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저는 제가 할 길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용서라는 것은 의지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동방교회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은 타오르는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타오르는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결국 타는 손은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분노하는 그 마음이, 원수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상대방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또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2개의 무덤을 파는 사람이다. 하나는 상대를 위해서,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2개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상대방만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죽는 거고요?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동이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요, 기억은 있지만 정죄는 없는 거예요. 정죄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휴먼 스토리로 드러난 게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제목 잘못 붙였어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아버지의 지극한 용서, 지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와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막 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탁 입을 가로막는 그 분위기가 이 스토리에서 보면 있어요. 종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다 있는 데서 아들이 자기 죄를 막 얘기하면 그 아들의 체면이 깎일까 봐 아버지가 더는 얘기 못하겠다고 합니다. 됐다.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됐다. 딱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 신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벌였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게 용서, 지극한 용서의 모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에게 상처 준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나를 아프게 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잘 안 돼, 그런 걸 용서하는 게. 왜냐? 우린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해보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건 어떤 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습관, 제목이 거룩한 습관 용서인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예. 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대로 움켜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툭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살 것인가. 예.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서는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 있으십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으세요? 예, 용서까지 너무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 힘들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싫은 사람. 여러분, 싫은 것도 곤란하겠죠.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그런 일이 떠오르면, 하나님, 제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한,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마음은 안 되는데 하라 그러니까 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도 나중에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용서는 나는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완성된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건 종교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적인 사회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사회. 종교사회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용서를 가르치잖아요. 어떤 법정의를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사회, 종교사회라 그러죠.
그거는 뭐 완벽한 건 있을 수 없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성경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속의 가치를 따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나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번씩 이런 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뭐라고요? 야, 그런 거 묻지 말고 횟수 몇 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용서해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명대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좋은 관계 많이 맺으시고 또 쏘가리 혹 할 일들이 상처받을 일이 있다면 교회 오셔가지고 툴툴 털어보시고 버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